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린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하셨네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신학기를 맞아 학교를 나갔습니다. 새로운 반과 친구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를 읽었을 때 이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3장, 14장, 1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스승이고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죽음, 부활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이 구절들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16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 또 죽으신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길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네.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의 모습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온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모습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성경에는 흩어지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떠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장 32절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 사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전사님이 준비한 찬양과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 나는 바라보았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 주님께 물었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이 필요할 때에 나는 왜 홀로 걸었었나요? 그때 난 주님 불렀는데 주님은 원망 섞인 물음에 다정스레 대답해 주셨죠. 어느 날 꿈속 너를 바라보았지. 우리 함께 동행하던 그 발자국 길이 험하고 힘들다 느껴질 때 내가 외로워할 때 가요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그때 난 업고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어느 날 꿈속 나를 볼 수 있었죠. 주님이 함께 동행한 그 발자국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처음부터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3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후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말로 해도 힘있죠. 전사님이 워낙 힘있게 잘 읽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로 읽게 되면요, 본문의 의미가 더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John 16:33.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네, 방금 조선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요 그대로 전도사님의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나의 안에서 평화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가질 것이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여러분 싫어하는, 저도 싫어했습니다.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I have overcome the world. 네, 이 문장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도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완료 시제를 사용했을까?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 시제를 이해함으로써 이 문장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가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시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시간,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네, 현재 완료. 아직 안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배워도 잊어버려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배워도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생각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완료 시제에 용법 4가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네, 고등학생인데 기억 안 난다 그러네요. 지금 방금 누군가가 지금 본당으로 들어왔어요. 녹화 중에. 그래서 물어봤는 겁니다. 네,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은 4가지는요. 경험, 계속, 완료, 결과입니다. 경험은 어떤 겁니까? 경험은 과거에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 계속은요, 과거에 시작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는 과거에 시작했던 사건이 현재에 와서 탁 종료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는데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결국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가요? 아니요, 전혀.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인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미래의 사건인데 왜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주석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여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안에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 언제 태초에 몇 년 전 모르죠. 몇백억 년 전인지 몇천억 년 전인지 아니면 몇십억 년 전인지 그 과거의 태초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 그리고 저 끝 미래까지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초능력 편 거기서 시간을 거스르는 자라는 기억납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자 누가 그랬어요? 전사님 기억에는 하하가 시간을 거스르는 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시간 삐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탁 돌아가게 됩니다. 예, 시간을 거스르는 자죠. 요즘은 시간에 또 이 어떤 관계된 드라마나 영화들이 한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현재에 나가 과거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최근에 웹툰에 그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뭐 영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도 이런 시간의 어떤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참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러면 쉬운데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과거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현재의 영성입니다. 모든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럴 것 어떤 느낌인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였고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현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I have overcome the world,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시간이 영원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이런 복잡한 거는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옆에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평안하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매일 감사, 일일 일감사, 이 표현들을 참 읽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아주 특별한 일들로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평범한 일상 그리고 너무 사소한 일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더 귀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다 걸어가야 돼도 여러분 양옆에 좌효도를 우코너 맥거리고 탁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효도리하고 맥거리가 누군지는 알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알지 싶은데, 유명한 격투기 챔피언들입니다. 이 챔피언들 양옆에 딱 데려가면은 뭐 캄캄한 길, 쭉 뭐 불량배가 있어도 겁나겠습니까? 탁 가면 일부러 싹 꼬나보고 이렇게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그저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효도르나 맥그리거보다도 못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한 세력들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안에서 평안하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고 세상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